예,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 제사의 결과를 보시면은 거기에 5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먼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 7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제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7절에 들어있어요. 죄는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인간은 어떻게 된다? 역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이 제사의 결과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제사의 기능 속에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 가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충만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단지 어떤 거기 식물, 동물들 이런 것들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뭘 정복하라는 거예요?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명을 회복합니다. 이것 부분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많이 안 돼서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산다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바뀌죠. 바뀌는 삶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정의하면 좋으냐면 성경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나면 사명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뤘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사명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빚어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사명 감당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예수님의 전신의 옷으로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건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 원래 창조 때 하나님과 같이 왕적인 존재로서 왕과 같은 어떤 권능과 영광의 존재로 지음받은 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형상과 모양,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단지 얼굴을 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는 형상과 모양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의 본래 존재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입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왕적인 권능과 왕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이 정체성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들을 왜 형상과 회복을 이루느냐? 영적 사명의 삶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누굴 정복해야 돼요? 지금 뭐 어디 북한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 뭐 누구를 때려잡으러 가야 돼요? 어디 지금 누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너희들 명령 들어라 하고 우리가 누굴 들어요? 누가 우리들 명령을? 그러면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줬듯이 우리가 사탄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질병을 다스리며 질병과 또한 어두움과 권세 속에 놓여있는 자들을 풀고 끄집어내고 끊어주고 일으켜주고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서 묶어서 버리고 짓밟고 정복하는 일들이 영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닫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선교를 예를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전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땅과 어떤 마을과 부족에게 선교사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 주술과 또한 어떤 마귀와 사탄의 어떤 영적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면서 그 마을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 거죠. 영적인 권세를, 죄를, 죽음과 사탄을, 질병을, 영적인 묶임을 이런 걸 다 풀어서 묶어서 짓밟고 정복하고 허물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놓은 거. 이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비단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나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관계성과 공동체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육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사명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좋을까요? 예! 사명대로 사세요. 사명대로.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보여주었죠.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지역으로 그 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서의 사명 감당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셨는데 지금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가 워낙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의 그 사명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 그러면 왜 가인이 그렇게 실패했을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인의 제사를 보면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또 아벨의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는 속죄가 목적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를 정복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4장 7절에서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아담에게 원하셨던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워낙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할 때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도 있었던 죄가. 그러면은, 자, 사탄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유혹을 할 때, 왜 유혹을 했냐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죄의 지배받게 하기 위하여 꼬신 거예요. 또, 죄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만 했죠. 그죠? 죄를 다스려야 했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보면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이 옳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는 의도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옳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품었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지만 뭐가 됐어요?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제단이고 예배당이고 예배 초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과 언약을 맺은 선악과를 통하여 그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고 충분히 죄를 다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죄가 되고 잘못되는구나. 그리고 선악과 언약에 따라서 내가 정령 죽게 되는구나. 반드시 죽음에 빠지게 된다. 라는 것을 묵상을 하고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이 유혹에 대하여 이겨서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한 거죠. 똑같이 지금 가인에게도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의 실패는 속죄가 목적이 아니었다. 죄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인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가장 문제는 뭐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가인의 제사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도 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피도 얘기하지만 유월절도 얘기하지만 이게 연결이 잘 돼서 근본을 잃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해졌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속죄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은 막 펑펑 울고 또 급격하게 회개를 경험하는 분들 보면 막 엉엉 울면서 공통적으로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또 갑자기 콧물도 나면서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자고 주여 그럴 때 주여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기를 하나님이 내 죄가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데 1분도 안 되는 시간 같은데 모든 죄가 다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이걸 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토설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동일해요.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벌벌 떨거나 통곡하는 일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역시 우리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매우 중요한 영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절대로 속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땅의 소산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냐 이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축복받는다 이런 말도 하지만 진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속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 밑바탕이 너무 없어요. 유태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 엄청나게 많은 그 의미를 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하는 대망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밑에가 무진장 허약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집회나 말씀이나 어떤 안수기도나 이런 걸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한 두 가지로 봐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기름 부음의 종이거나 혹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셨거나 그랬을 때에 정말 혹은 뭐 보혈 찬양을 부르던가. 근데 보혈 찬양도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종, 강한 교회, 강한 집회의 특징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거기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에 얘기하듯이 성령에 붙어 나오는 게 앞에 항상 십자가와 성령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충만해. 예수님이 계시다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는 교회일수록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피나 속죄나 대속에 대해서 희미하면 대부분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경직되어 있고 완고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예배는 졸리고 또 예배 때 생명력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 경직돼서 뭐 반주도 또 뭐 찬양도 보면 손 하나 움직이면 안 되고 손도 잘못 들으면 혼나고 뭐 찬양하다가도 소리 삑사 안 되고 뭐 반주도 뭐 드럼도 조신하게 쳐야 되고 기타 할 때도 이게 움직이면 경박한 놈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면 자유함이 넘칩니다. 그 집회와 찬양과 예배가 역동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뭔가 뭐 무아징역에 몰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되게 바보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시 키포인트야. 우리 모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2장 33,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회개할 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원칙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 푹 쩔어 살아야 돼.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푹푹 잠길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려오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올 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성령님의 별명이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풍성하게 열리는 거야. 그 생명력.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영혼이 얼굴이 강같이 해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입술을 통한 고백의 찬양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예배는 반드시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동을 일으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할수록.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반주하고 찬양하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그 소리는 소음이 돼버려. 소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이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자원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 생명의 역사를 못해. 피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이 속죄를 해서 대속을 통한 구원의 복음인데 피를 들이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예배가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인본적 예배 속에는 속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다 자기가 목적이고 또 보면은 묶여있는 예배 정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은 많은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예배의 갱신은 한국교회 사활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명절날 추모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를 우리는 물론 당연히 저도 드리지 않고 저도 권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공동체는 전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누구를 추모하는 이 예배, 죽은 자를 추모하는 이 예배가 예배라는 말이 붙어서 흔하게 도용되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고 또한 이 카톨릭의 영향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예배합니까? 이거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갱신해야만 하는 추석하고 이 설날 때만 되면 추도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프린트 나눠주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다시는 추모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모질라요. 다 못해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임직 감사 예배, 임직을 위하여 그걸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 말조차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뭐 헌당 기념 예배, 성전 봉헌 예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의 제사인 예배만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수많은 구약에 뭐가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헌당 예배, 무슨 봉헌 예배, 추모 예배, 임직 예배, 여러분, 그 다음에 돌 예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가인의 예배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인류는 두 가지로 흘러가요.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이제 2017년 500주년 넘어서 501주년을 달려가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 극단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저 교회 이상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고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배라는 것들이 한국 기독교 건물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선악을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 가인의 예배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잘못된 예배로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과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심과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만들어 놓고 이방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혼합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끌어와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세속화된 기독교를 오늘날에도 얼마나 우리가 이것저것 끌어다가 봉헌, 헌당,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 다 불러다가 그를 임직이라는 이름으로 추모라는 이름으로 각가지 해서 돌예배, 무슨 예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돌예배나 신방예배에서 목사님들이 돈 받는 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를 하라고 목회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반대입니다. 가능하면 돌예배라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돌예배 나 부르면 나랑 교인 끝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좀 센 말로 하면 에스겔가 뭔데? 뭐 예배 대상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례식 받고 땡. 어차피 잘 살게 돼 있어. 1년만 사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걔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중요한 거지. 어? 그리고 돌예배 잘 드리지 말고 그 돈 아껴갖고 성교지 보내고 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본인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각오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 가족들만 모아놓고 밥 한 번 먹고 말아. 그럴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정신! 올바른 영성. 죽어도 죽겠다. 정말 모래에다가 그냥 종이에다 모래를 쌈 싸먹는 한 있어도 목회나 자존심으로 돌잔치 돌 3만 원 2만 원 받아가면서 살아야겠냐 말이지. 어? 그런 자존심도 없이 어떻게 감히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말이지. 그럴 정도의 급진적 개혁을 하란 말이죠. 어? 돈 없으면 내가 가서 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삥 뜯어가면서 다니지 말란 말이지. 성전 짓고 싶으면 대출 받아. 헌금 예배, 임직 예배에서 돈 뜯어내지 말고. 어? 우리가 그럴 정도의,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제 세금법 통과되고, 동성애 통과되고, 인권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제 십자가 다 내리고 전도, 노방전도 금지되고, 교회마다 중형교회 다 무너진다 그러고, 이제 성도들 다 놀러 가고, 애도 안 나는 시대. 이 큰 건물 기독교 유지될 것 같으세요? 발악을 해보세요, 되나?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세요. 아멘. 아벨의 제사를 목숨 걸고 드리세요. 아멘. 진짜 기독교인으로 고민이 된다면, 어차피 가짜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할 거지만 진짜 신앙에 대한 열망이 있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서부터 아벨 예배 드려야지. 아멘. 진짜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아벨 예배 지금서부터 드린다니까. 아멘. 철두철미하게.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급진적 개혁을 하는 거야. 본인의 삶도, 그런 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찾고 정말 예수의 피로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는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는 거 얼마나 더 하나 두고 봅시다, 한번. 얼마나 더 잘 오래 성공할까? 얼마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돈이 궁하면 자질구레하고 구차한 거, 그런 거.
이 한국의 이 신학교나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관습에 의한 목회 다 때려치라 말이지. 응?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 각오를 하고 가야 돼.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야. 얼추 신앙생활 어린 반푼을 쳐다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런 거 해서는 되지도 않아. 그건 구별되는 것뿐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구하세요. 우리가 한 번 끝나는 게 구원파가 아니니까 한 번 오늘 나 유혹에 안 빠졌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야 돼. 네. 이 욕심과 소욕과 욕과 욕망과 탐심의 이 엄청난 이 불화산을 어떻게 이 용암 덩어리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조금만 발판만 넣으면 하나님 되고 교만하고 왕이 되고 벌써 남보다 위에 올라서는, 그래서 갑질을 하고 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과 자랑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로 툴툴 말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묶어서 십자가에 다 던지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제사 잘못 드리면 하나님 낸다니까요. 종교를 바탕으로 아벨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생명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맞짱 뜨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너는 땅에서 너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 꼬리 한번 내리지. 어? 인간이라는 게 웬간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과 맞짱 떴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똑같이 될까봐 나를 선악과 못 먹겠구나. 맞짱 뜨는 거거든요. 최초의 인간도 그랬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언약을 다 맺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면 언약을 맺어야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는 거야.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욕구, 욕망에 불화산이 있는 게 최초의 인간부터 있었으니까.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성에는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욕구, 욕망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 이후로 가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너 이거 해라. 예.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 정말로 이유 불문 순종과 충성. 여러분, 순종과 충성을 보고도 우리는 저가 진짜 새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또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주인이잖아, 주인. 나의 로드, 통치자란 말이죠. 왕이고 통치자고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아는 게 종과 주인의 관계 너무 잘 알아요. 속전물 다 뭐예요? 노예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로드. 주인이라는 개념. 주복. 예슬. 그 개념. 예수가 나의 로드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이거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네. 일개 목사에게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거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선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날마다 삶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에, 그 의미에, 그의 마음에
순종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 받아야 돼요.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를 통해 교훈을 못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인의 실패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유익을 찾아보겠지만은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고하셨는고 하면 이제는 두 왕국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뱀의 후손의 계열,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계열. 이 두 개의 계열이 다툼이 있을 것이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예언이 한 장을 가기도 전에 4장에서 드러났어요. 그 두 왕국의 세력은 제사로도 나타났고 알 수가 있었는데 뱀의 계열의 계열의 후손들은 뱀의 신학에 의하여 뱀이 원하는 뜻대로 속죄 없는 메시아 없는 제사 종교로 나아갔고 이러한 메시아의 후손의 계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 메시아의 믿는 믿음으로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세력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종교와 하나는 인본적인 사탄이가 꿈꾸는 인간이 왕이 돼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그 세력들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두 왕국이 전쟁을 하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인의 계열,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계열이 메시아 후손의 계열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4장 두 왕국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계열이 그를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계열이 통해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뱀의 후손의 계열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핍박이 결국은 가인의 계열의 승리를 나타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뱀의 계열의 후손들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 얘기가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에 가보면은 디모데 후서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12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된다. 반드시 이게 예고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게 복만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복.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하는 발판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왕국의 전쟁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벨의 계열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를 경험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순종과 충성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법칙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 말씀, 뜻, 교훈에 순종, 충성하여 우리가 아벨의 계열임을 드러냅시다. 아벨의 계열의 특징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종과 충성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복음의 계열, 이 아담의 또 이 후손 중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계열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